악에는 어린아이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들 많이 보시나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기분 좋은 뉴스들보다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묻지마 범죄와 양극화되어지는 문제, 세대별, 남녀별, 정치별 점점 양극화되어지고 있는 소식들로 뉴스를 보는 것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등장하는 것이 묻지마 범죄인데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아니면 피해망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다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점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사람을 향해 존중되어지는 것들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서로 이해함들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읽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우리의 주변에서 이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들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잔소리일 뿐입니다.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되는 이유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의 풍성함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난 방언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해 보았는데 넌 이게 문제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빠진 기도의 응답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 옳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안 된다면
한 번은 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어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전혀 자라지 않은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지 못하는 것. 내가 내 것들을 참지 못하고 내 이익을 참지 못하는 것들, 급한 것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인의 신앙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은 좀 아플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면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그 열매를 보고 견디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희생합니다. 양보합니다. 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나 자유를, 은사를, 절제를 필요한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희생하는 것들도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분들, 악에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악에게 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몇몇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써서 힘들게 기도하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면 되는데 2번이나 내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화나게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악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가 그럴 만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순간 속에서도 사울의 옷깃을 베고 물통과 칼을 가지고 나갔을 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기름 부은 종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종은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있어서 이성적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악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거나 미래를 볼 수 없게 되고 당장 내 앞의 것들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화하기 위해 심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잘못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기 때문이야. 난 옳아. 저 사람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의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정당함을 찾습니다. 내 안에 깨끗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하지 못한 것이 억울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나의 분노로 하나님 앞에 이 분노가 사그러들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세번역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세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일 때 남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것들을 사용될 때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공동체는 차례와 질서 또한 예의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의와 질서, 차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고 성도 간의 예의를 지킬 때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인정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예의를 지키면 영적인 질서를 인정한다면 교인들은 당연히 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꼭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혼란스러운 날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봉사하고 또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까지 덕이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빛과 소금된 삶을 감당해내는 데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